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제 특별히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수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전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저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이 혹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영을 주님의 보혈로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이 가득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게 해주시고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진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기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내 이웃을 헐뜯는 말, 내 옳지 못한 생각,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일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멀어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이 주장하셔 주셔서 온전한 나의 믿음의 사랑에 실천하며 살도록 주님 은혜 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각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하시고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함께 또 물심양면으로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통도 16주차 이번 주에는 열왕기 항 18장에서 열왕기 하를 마치고 그리고 이사야로 넘어가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17장까지 시편 106편에서 112편까지 또 날짜별로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랑 함께 모이는데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제가 이제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더 많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도의 시간 갖고 찬양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사경회 한 지가 벌써 고난주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2주 지났는데 혹시 고난주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있거나 사경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경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용하셔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하울링이 살짝 계속 나고 있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비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청년이 처음으로 예배 반주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처음이라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하면서 또 배우고 또 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처음 하는 게 있죠. 처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과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 쉬운 데도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어려운 데일수록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자기가 다니는 그 대기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더 헌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회사뿐만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들어가면 더 큰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집단 심리학, 집단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소속감과 관련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어렵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쉽게 되셨습니까? 사실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저 뒤에 보면은 등록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카드를 적으면 그 등록카드를 적은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상의 것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도가 되는 건 쉬운데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 주일을 지켜야 되고 성도로서 해야만 하는 삶의 의무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회심을 했느냐, 중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성도가 되게 한다면 성도가 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만 하는 곳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성도로서 불려지는 게 마땅하지만 동시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면 그 이름 안에는, 그 부름 안에는 믿음의 유무,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어떤 흔적들, 그리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마음과 자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회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여러분은 다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불릴 수 있고 불려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성도라는 부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에는 신앙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또 한 주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면 그러면 직분을 받게 되죠. 집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원래 임시직이어서 1년직인데 그래서 매년 새롭게 임명하는 직인데 하지만 한번 집사로 불렸던 사람이, 한번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다시 집사라는 이름을 떼고 성도로 불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표현 중에 유명한 게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쉽게 성도가 되고 너무 쉽게 집사가 되다 보니까 그 직분이, 그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들, 몸이 불편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어서 또 병실에 누워 계셔서 그리고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했던 이들, 그들이 정말 오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우리는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때 그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와서, 조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편하게 예배하고 싶고 편하게 크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3장을 봤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나병의 특징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겸손한 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병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들, 회복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나병에 걸린 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과 똑같이 격리되고 분리되었던 그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게 오늘 레위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 13장도 그렇고 14장, 특히나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자가 죄와 관련해서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반적인 나병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거기에 나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병하면 죄와 연결된 어떠한 죄로서, 물론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죄와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린 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이 14장은 나음을 입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어떻게 그는 깨끗함을 입었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병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암에 걸리고 누군가 아프면 왜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이겨내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것 또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여기 보시면 나병이 걸렸을 때도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죠.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나병이 나았을 때도 또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13장에 제사장에 갈 때와 14장에 제사장에 갈 때 차이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이 진영, 마을 안에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있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 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고 보는 겁니다. 확진할 때도 그랬지만 그 밖에서 그가 보고 나서 한순간에 결정하지 않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 보면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사장은 의사나 치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건데, 이 확인을 하는 것 또한 그가 의사로서, 치료자로서 확인한다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어떤 미신을 통해서 어떤 주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병의 고침, 귀신이 내어 쫓기거나 혹은 병든 자가 낫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하는 것은 그가 나았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가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나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종교적인 예식을 안내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지,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를 완전히 의사로서 확인하고 확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의사나 치료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자신의 그 환부에서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식을 그가 치를 때 이제 그를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가 나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하고 하나님이 치유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멤버십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14장까지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반절 이상 왔는데, 처음에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법을 딱 끝나고 8장, 9장, 10장 이렇게 갈 때는 다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이야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나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분들에게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건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엄밀히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더 귀한 제사장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장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택받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은 자, 그가 정결 예식을 시작할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이제 정결 예식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할 제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새가 2마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이 필요합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쟁반에다가, 그릇에다가 피를 쏟고 거기에 물을 담고, 그리고 그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백향목 또 홍색 실, 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 새에게, 그리고 나음을 입은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새는 들에 가서 놓아주게 되고, 그리고 정함을 받은 자는 돌아와서 자기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이게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뒤에 첫 번째로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이 정결의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아까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만나서 진찰을 했습니다. 즉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격리되어진 곳, 그 사람이 혼자 홀로 있는 곳, 그곳에서 먼저 이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의식을 치른 뒤에 제사장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진영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집에는 가지 못합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진영 안에서 이제 나그네와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유숙할 수 있는, 이러한 이들이 잠시 유숙할 수 있는 곳에 따로 또 격리가 되는 겁니다. 7일간 더 그곳에서 지낸 뒤에 똑같은 의식을 한 번 더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결의식,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결의식을 하는 걸까요? 그가 나음을 입었으면, 치료가 됐으면 뭐 이미 거기에서 오랫동안 격리돼 있었고,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 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까지 한 번 더 7일을 기다리고 또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걸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라는 병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공동체로부터 추방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건 어떠한 결과를 회복해야 되냐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즉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건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회복까지도 있어야만 하기에, 공동체의 멤버로서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의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따로 지내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그 정결 예식의 그 마지막 부분, 그 뒤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때 행했던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이 나병 환자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결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새로서 이제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그 한 마리의 새는 잡아서 피를 사용하지만 한 마리의 새는 살아있는 그 새, 살려두었다가 들에 가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대속죄일 날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을 풀어주는 것처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 새 한 마리도 풀어줍니다. 들판에서 놓아주는 거죠. 그것은 죄의 속박, 이 어떤 고통과 아픔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공동체 안에 가서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이게 맨 처음 첫째 날 한번 그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깨끗이 밀고, 그리고 몸을 씻는 것. 그것은 어쩌면 몸에 있는 모든 어떤 부정과 오염과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어떤 뭐 전염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우리로 보면은 무균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예식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의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할 건, 앞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기억할 건, 이 의식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술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식,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제사, 이것들은 주술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이걸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소원하고 요구하는, 혹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능력과 주술적인 요소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예배는 그런 일들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의 의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것을 해야만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분명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고 있는, 그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나병을 걸린 다음에, 부정케 된 다음에 그가 표현하는 것들이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가 표현해야 되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다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거, 회복을 입었다는 거,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임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옆에서 넘어지는 자리에, 실패했던 자리에, 심지어는 추방당하고 버려졌던 것처럼 느껴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려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외진 곳에 격리되어서 혼자 있는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텐데,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8가지가 아니라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레위기에 나왔던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이 소요되죠. 근데 거기에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에 있는 14절, 레위기 14장 14절과 1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17절입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게 독특한 의식입니다. 정결함을 하는 정결의식이라고 우리가 하는 의식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행하는 정결의식의 만큼은 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그때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먼저 행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행했던 의식입니다. 근데 그때도 피를 바르기만 했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까지도 함께 발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추방된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내쳐진 자들입니다. 병도 병이지만 버림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든 상처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건 그냥 공동체로 돌아오고 몸이 회복되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상처받았던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행했던 의식, 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행했던 그 의식을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자들,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행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또한 바르면서. 기름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하게 의미 파악을 더 한다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나병을 당했다가 회복된 자가 보기에 이건 평생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비슷한 의식을 경험하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의식이고, 그리고 나병처럼 병에 걸려서 추방당했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지금 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내쳐졌던 그 상처를 다시 보다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아니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고자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이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음악치료하고 사회복지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 두 학문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학문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치료는 한 사람의 개인을 치료합니다. 개인의 마음과 내면, 개인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개인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아무리 개인이 치료가 되고 개인이 상처가 나아도 그가 돌아가는 그 가정, 그가 돌아가는 사회, 그가 돌아가는 그 공동체가 예전과 똑같다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가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던 그게 또다시 언젠가 무너지고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바꾸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거기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4장은 그걸 보여줍니다. 개인의 치료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에서는 개인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근데 치유받은 자를 할지라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그 공동체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단계를 거치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서 여러 가지 정결의식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아주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 보아라. 괜찮다. 그가 다시 너희의 형제요, 자매요, 너희의 지체고 너희의 가족이고 너희의 동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4번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치료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만 하는 거죠.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교회에 왔지만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있지 않고 예배만 드리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교회 혹은 사회의 어떤 다른 조직에 들어갈 때 그때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가 열려있고 그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또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를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그를 사랑해주고 섬겨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공동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도 잘 알지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근데 그 낯설음을 서로가 낯설게 되는 거죠. 그 낯설음을 이겨내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올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자리와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일, 여러 가지 정결의 의식들, 그리고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듣고 행하고 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그러한 영적인 실천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음받은 자의 몫이라면 공동체의 몫은 그러한 수고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새로운 사람들, 낯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누가 오든지 그 공간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그것 또한 공동체의 멤버로서, 기 멤버로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받은 사람이든 이미 공동체의 멤버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멤버들과 지체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영적인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하나님 그것이 된 것인 줄 알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천과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신 일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나누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멤버가 되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는 은혜에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공동체의 멤버된 자들은 새로운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여유와 그러한 룸을 그러한 내 옆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져가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병이 있든지 아버지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겨내지고 극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나누고 하나님 나눌 때마다 더욱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멤버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문화존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산불과 수많은 재난들 속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요